자, 우리 시작할까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유혹을 받고 살고 있는지, 또 세상의 그 큰 흐름이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일곱 대접을 얘기했는데, 그 이제 16장의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얘기고, 그럼 그 일곱 대접을 그 쏟아부음 받는 그 사람들 누구와 대상이 되냐? 악한 자들이죠. 근데 보면 그 16장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일곱 대접을 쏟는데 특별히 어디에다 쏟냐면 그 권좌에다 쏟아버리죠. 10절에 보면, 우리 16장 10절에 보면, 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거가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왕좌, 그죠? 그 짐승의 왕좌에 그 왕의 자리에 쏟아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예 그 초토화시켜 버리는 건데, 자, 그 지금 이 짐승의 왕좌에 일곱 대접을 쏟아부음으로, 일곱 대접은 사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용과 두 짐승을 부셔버리고 그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의 지배 가운데 그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자들, 이거를 이제 13장에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그 666의 표를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즉 이 짐승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이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건 바로 음녀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큰 세력이 주장하고 거기에 유혹당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든 자들, 그죠? 그들이 바로 음녀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7장으로 오면, 그래서 그 실체, 용과 두 짐승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세상, 이 모든 나라, 철학, 또 모든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 바로 음녀이며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7장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자, 이 일곱 대접은 아까 말했던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했었던 그 대접이잖아요. 진노를 쏟아부었던 그 대접. 근데 그 대접을 쏟아부었던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지금 이 진노의 하나님의 이 포도주 잔이죠. 이 잔을 쏟아부임 받는 그들이 누군지를 보여주는데,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심판을 받는 거냐면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많은 물은 뭐냐? 이 많은 물은 우리 그 15절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5절에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러니까 많은 물은 뭐냐? 백성과 방언과 열방.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 위에 누가 앉아 있냐? 바로 음녀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땅의 세상을 음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음녀가 장악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음녀가 그 모든 권세의 또 근원이 아니에요. 그럼 이 음녀는 누구의 힘에 의하여 지금 이렇게 모든 만물, 이 모든 열방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죠? 그게 바로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3절을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뭐를 타고 있대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누구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용과 두 짐승한 그 사단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용과 두 짐승에 의하여 그 짐승을 지배하고 있는 건 용이고, 그죠? 그 사단의 그 이미테이션 트리니티죠. 삼일체 모방,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신성화시키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의 등 위에서 음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그 사단의 권세에 힘을 입어 전 세계와 전 열방과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 666의 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내가 따르다, 이렇게 말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모든 흐름과 세계관과 철학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권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았는데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는데,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의 이 어마어마한 진노의 이 재앙을 누가 받는 거냐? 이 음녀가 받는데, 음녀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음녀의 유혹을 받아 지배를 당하고 있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를 아주 날카롭게 구분한다고 했죠. 자, 우리 그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2장에 자, 12장에 보면 이제 10절부터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사단의 권세가 내어 쫓기게 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그럼 반대로 어디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뇨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땅과 바다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과 바다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미 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분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땅과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분은 누구라고 계시록 10장에서는 얘기했죠? 큰 천사가 땅과 바다를 딱 밟고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땅과 바다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지금 땅과 바다를 누가 장악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용과 두 짐승이 이 땅과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용과 두 짐승의 인침을 받고 표를 받고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행위가, 그러니까 이마와 그 오른 손목에 그 육류의 표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나의 탐욕과 내 욕심대로 살게 하는 그 지배하는 어떤 힘, 그죠? 그게 바로 그 힘에 복종하며 그냥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죠? 계시록 4장 5장에서 계속 보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어디에 거하고 있는 자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는 거야?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고백하는 하늘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와보면
그런 어떤 큰 흐름 속에서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음녀, 즉 짐승의 권세에 힘입어 지금 이 모든 열방과 나라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음녀의 세력 앞에 누구들도 다 음행했다는 거예요. 같이 그 음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음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모든 땅의 나라와 사람들이 다 음행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됐다 이거야. 뭐 때문에? 그 여자의 아름다움과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거기에 완전 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누구도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예요? 계시록 13장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666의 표를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어떤 내 탐욕과 욕망에 완전 취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근데 그 여자가 그 음녀죠.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가 어디에 있대요?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 계시록 12장에 이 광야는 한 아기를 낳을 한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12장을 세 단락으로 나눈다고 했죠? 기억나죠? 첫 번째 단락은 해와 달과 별을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누구였더라? 첫 번째 단락에선 구약의 교회였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은 이 여자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는 이야기? 장차 철장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태어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용은 뭐예요? 이 구원자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여튼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이 여자가 낳은 이 남자를 잡아 먹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야.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도,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도, 그리고 가인이 자기의 어떤 애녹성을 쌓고 거기서 자기만의 나라를 막 세우게 하는 것도, 이게 다 뭐냐면 음료에 지금 음행에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용과 두 짐승의 몸부림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구약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잉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십자가의 이야기를 두 번째 단락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그거를 증언한 말씀으로 이긴다. 그죠?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이때 이제 여자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의 여자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제 신약의 교회이죠. 근데 이 신약의 교회인 여자가 어디로 가요? 세 번째 단락이니까 광야로 가더라고요. 광야. 그래, 광야에 가서 용이 막 이 여자를 죽이려고 이제, 그래서 막 물을 강같이 입에서 막 토해내잖아요. 막 떠내려가지만 막 그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 모든 물을 다 받아내어 이 여자를 보호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다 뭐냐면 42달 한번 봅시다. 우리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6절 보세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사실은 힘들죠. 고통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광야로 내몬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하기 위한 거래요?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한 거예요. 양육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 광야를 신약에는 뭐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0장이고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바로 하늘로 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힘들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고난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뭐 하고자 하는 양육이냐면, 이 양육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다 설명했던 건데, 신명기에 40년 광야를 돌게 한 목적을 말하죠.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 산다는 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교회를 산다는 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사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양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 시기에는 그래도, 물론 이제 청년 시기에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청년 시기에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공부해갖고 막 원하는 대학교 다 하고 막 내가 원하는 직장도 가고 막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자녀를 낳으면 알게 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이 모든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양육을 하실 겁니다. 그게 광야를 허락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는 편안한 게 아니고 고난일 수밖에 없고 힘듦을 하나님은 허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누가 있다는 거야? 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필요악으로 허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물고기를 이제 어디 이송하면은 잔잔한 물고기에서 얘는 죽는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천적인 물고기를 한 마리 넣어주면 계속 도망다니니까 얘가 산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필요악으로 사단의 권세를 지금 당장 무정행으로 던지지 않고 지금 그래도 헐떡거리면서 살 수 있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유혹과 핍박을 좀 출렁거리는 이런 어떤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있고 뭔가를 배우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다시 이제 넘어오면 1260일 동안 양육하는 기간이며, 그리고 더 나가서 14절 보세요. 14절도 그러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한 때, 두 때, 반 때도 3년 반. 1260일을 환산하는 게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때, 반 때 다 양육의 기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광야의 길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기간이다라고 성경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딱 장착하고 다시 17장으로 가보세요. 자, 그런데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디라. 거기 갔더니 누가 있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광야에 누가 있어서 원래 12장에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누구도 같이 있는 거야.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음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럼 이제 딱 12장과 딱 이제 연결지어서 보면, 광야에 양육을 하시려고 한 때와 두 때, 반 때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 집어넣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서 용이 입을 열어서 큰 물을 뿜어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잖아. 그러면 그 물이 뭔지를 이해가 가죠. 용이 지금
무엇을 동원하여서 지금 그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파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물은 뭐예요? 거대한 물은 바로 음료였던 겁니다. 이 유혹과 매혹적인 이 음료의 어떤 유혹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왕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용이 물을 뿜어서 그 여자를 물로다가 이제 익사시키려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광야로 가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자, 이제 7머리와 10뿔이 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제 막 이제 이거를 알아내려고 사람들이 이제 막 혈안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7머리와 10뿔은 뭐냐? 그래서 7머리는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거고 그 10뿔은 뭐냐? 그 10뿔은 바로 로마에 있는 10왕을 이야기하는 거다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7머리는 7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여튼 사람마다 이거 해석을 막 달리 하는데 정확하게 딱 떨어져 맞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예를 들어서 7머리와 10뿔인데 7머리는 보통 이제 7산을 이야기한다. 7산은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7개의 산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0뿔은 바로 10왕이다. 그래서 로마의 10명의 황제다. 근데 로마가 몇 명의 황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것도 어디서부터 황제냐를 또 따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카이사르는 황제가 아니었거든요. 옥타비아누스부터 이제 황제라고 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부터 시작하냐부터도 이것도 달라져. 그러니까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이 7머리 10뿔은 상징적으로 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깔끔합니다. 그게 가장 클리어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상징적인 숫자는 다 의미가 분명합니다. 자, 7머리와 10뿔의 이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죠? 그리고 10뿔은 그것도 완전수고. 그러니까 이거는 7머리는 지금 뭔가 강력하고 완전해 보이는 어떤 세력인 거야. 거기에 뿔은 능력이기 때문에 10뿔은 강력한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뭔가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보는 게 합당해요. 그렇게 보면 그게 로마의 황제일 수도 있고 오늘날 세상의 문화일 수도 있고 그죠? 교육과 철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려있는 상징으로 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단연간 연구해 본 바 그렇게 보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가장 건강하다. 왜냐면 안 맞아. 뭐 누군가가 아닙니다. 이건 뭡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 다 따져보면 또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다 뭐다 이렇게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 시대마다 이거 해석이 다르고요. 시대마다 막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고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계시록의 흐름상 7머리와 10뿔은 나중에 이거 뭐가 가냐면 예수님의 형상의 패러디라고 우리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 뿔을 갖고 계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이 왕관을 쓰고 계시거든요. 여러 개의 왕관을 쓰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권세, 이 모든 권세와 영광스러움을 패러디하고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요, 힘이요, 어떤 어두움에 어떤 장악하고 있는 어떤 권세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가장 좋다. 왜 붉은 빛일까요? 왜 붉은 빛일까?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우리 그 사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주와 붉은빛을 입었어요. 보통 이제 자주빛은 그 왕의 도포를 많이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권세를 갖고 있고 붉은빛은 아름다움과 유혹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매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보더라도 이 음녀가 여기서는 이제 음녀는 무서워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적인 현 상황 속에서 음녀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매혹적이고 유혹당하고 싶게 생긴 거예요. 그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이게 뭐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값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값진 것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번영과 그 부함과 우리 재미와 쾌락과 이걸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여자인 거지. 이게 바로 세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모든 이런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권세다? 짐승을 타고 있는 겁니다. 짐승에 의하여 그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여자의 손에 잔이 있는데 이게 포도주 같은 거죠. 이게 딱 요염하게 이렇게 딱 있는 여자가, 그러니까 승현이가 나중에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딱 들고 있는 딱. 그럼 내가 그거 나중에 슬라이드 띄워갖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좋아. 이런 거 그림을 쫙 그려주면. 어쨌든 그 잔이 있는데 그 잔에는 뭐가 가득하냐면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게 가득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체를 봐서 그렇지 현실로 보면 그 잔은 먹고 싶은 잔인 거야. 우리를 취하게 하는 잔인 거예요. 달콤한 포도주인 거예요.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술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실체는 가증하고 더러운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잔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세상 만국이 그 잔에 지금 취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뭐래요?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몰라. 이 여자의 실체를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그냥 거기에 취해서 즐겁고 누리고 즐기고 있지만 그 여자가 어떠한 실체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여자는 누구래요? 큰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이제 18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인간의 타락의 절정의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죠. 그 바벨탑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높아짐,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무지함, 그 절정의 사건. 근데 바로 그 음녀가 바로 그 세상의 타락의 절정인 바벨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7장, 18장이 다 바벨론 얘기인 거야. 세상. 음료로 표현하고 있지만 즉 유혹의 장소인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음행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그 장소가 바로 이 음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구약을 우리가 좀 읽다 보면 우리는 금방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늘 뭘로다가 표현하냐면 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한다. 음행을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가 가장 대표적이죠.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호세아서가 누구랑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은 그래 주셨어요. 음녀였던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잖아. 근데 그 여인이 돈을 주고 사왔더니 또 도망가가지고 다른 남자에서 또 음행을 저지르고 또 돈을 주고 또 사왔더니 또 도망가서 또 다른 남자랑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호세아의 그 인생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묻는 거죠. 어떠디? 그러니까 호세가 정말 죽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호세아는 고멜을. 그래서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남자 품에 있는 걸 또 돈을 주고 또 사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라니까. 근데 계속 다른 남자 품에 자기를 배신하고 또 다른 남자 품에 바람을 피고 있는 이 여인을 볼 때 호세아는 정말 죽고 싶었겠죠. 하나님은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렇게 돈을 주고 하나님이 사오면 또 나가서 또 음행을 저지르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근데 그 모든 근원이 어디냐? 바로 이 음료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는 취하여서 우리는 넘어지고 죄를 지고
탐닉하고 있다, 죄를. 자, 그런데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게 너가 성공하는 길이야. 이게 되게 행복한 길이야.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으라고 먹지 말래? 이거 먹으면 너 정령 죽는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그건 하나님이 너를 재미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내 술잔을 받아. 성공해.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너 절대 성공 못해. 이게 우리는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음료가 하는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큰 힘을 발휘해서 누구를 핍박할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벨이 가인한테 뭐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 아벨의 존재만으로 자기가 정죄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쟤만 없으면 하나님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냥 스탠다드가 될 텐데, 아니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벨이 존재하니까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거야 자꾸. 여러분들 11장에 두 증인이 있었잖아요. 두 증인을 세상 사람들이 왜 두 증인을 죽였죠? 애굽이라고 또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왜 두 증인을 죽였냐고요.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존재 자체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존재는 세상으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메시지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세상은 정죄받는 거잖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은 다 뭐야? 지옥자시라는 진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 이 세상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 그러니까 핍박하고 죽이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여자를 보면 아주 무섭고 아주 막 괴팍하게 생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이 여인의 이제 실체를 본 거잖아요. 음료의 실체를 봤는데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요. 여기 보니까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자,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 여자를 보고. 몰라. 성경에 안 나와. 그냥 놀랍게 여겼다는 말 있어요. 아마 뭐 이 여자의 어떤 그 폭력성? 겉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우면서 폭력성,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증오심을 보고 놀랐을 수도 있죠. 근데 대체적인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이 여인을 보고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이 세상이 겉으로는 너무 아름답게 치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게. 그러니까 넘어가겠죠. 그런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물어보죠. 너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냐? 너 왜 이렇게 놀라?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그 여자와 그 짐승의 비밀, 그러니까 그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를 잘 모르잖아. 근데 드디어 이 실체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럼 그 실체가 뭐냐? 이제부터 그 실체를 알려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 실체를 보여주는데 이 음녀와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누군지를 보여주는데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무종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마침내는 멸망으로 갈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때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육륜교표를 받은 자들이죠. 짐승의 어떤 그 권세 가운데 지금 짓눌려 거기에 복종한 노예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일반. 근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이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어떻게 할 거라요? 놀랍게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때서야 실체를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추구하고 살고 있었던 모든 세상, 내가 유혹을 당하면 내가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즐거움이고 이게 쾌락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실체가 얼마나 가증하고 또 나를 파멸 가운데 인도하는 그 악한 짐승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 짐승의 실체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탐닉했던 모든 세상의 실체를 보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락한 자들,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놀랍게 여기게 될 것이다. 충격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바로 일곱 산이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아까 그 말했죠. 로말은 일곱 가지의 산에 의하여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뭘 이야기하냐? 이 음료는 바로 로마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로마를 상징하지만 그 1세기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로마 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로마 문화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도시, 나라, 권세, 철학,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로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벨론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바로 일곱 산인데 바로 로마요. 그 로마가 상징하는 세상 전체를 가리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음료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로마의 그 세상에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다. 이거 사실 이제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이제 풀어야 될 얘기인데 다니엘서는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그 환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다니엘서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뿔이 나서 거기에 또 이제 뭐 조그만 뿔이 나와서 그게 다 뭐냐면 나중에 그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거든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러니까 구약의 끝이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한 400년의 역사가 붕 떠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 근데 이제 이 400년의 역사에 어디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 지금 카톨릭이 보는 성경 우리와는 좀 다르죠. 중간에 다른 성경 바룩서랄지 마카베오서랄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마카베오서가 이 중간에 있었던 어떤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이제 이 말라기 시대는 페르시아잖아요. 그 성경에는 파사, 그죠? 메데파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장악을 하고 뭐 다리우스 왕 이야기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고 알렉산더는 일찍 죽었고 이제 그 장군들이 이제 그 나라를 쪼개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두 왕조는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했죠. 이 헬라 제국이 몇 가지로 쪼개지는데 첫 번째 왕조가 뭐냐면 셀류쿠스 왕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왕조가 하나는 프톨레미예요. 이 프톨레미 왕조에는 마지막 이제 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류쿠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4세가 있는데
이 4세 때 율법을 이제 사실은 폐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성전에 대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니엘에서 얘기하는 성전의 거룩한 곳에 가증한 곳에 세워지면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서는 1차적으로는 바로 이때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중요한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신상을 보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꿈에서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뭐 여기는 은이고 그리고 여기는 동이고 철인데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뜨인 돌이 와고 빵 때렸더니 다 무너져가지고 돌무더기 되어서 돌나라가 생겼다. 이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다 뭐냐면 이제 지금 바벨론 시대였는데 바로 금과 같은 나라는 바벨론이고 지금 여기 이 시대에서 이 모든 세상의 흥망성쇠를 딱 내려다보는 예언이 다니엘서에 쫙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금과 같은 나라인 바벨론을 금보다 못했던 누구? 페르시아가 무너뜨릴 거라는 예언이고 이 페르시아는 누구? 동과 같은 나라인 헬라가 무너뜨릴 것이고 이 헬라는 누가? 철과 같은 나라 로마가 무너뜨릴 것이고 그때 이제 혼합하게 되어서 그때 뜨인들에서 꽉 무너지는데 그냥 딱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바로 로마 시대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딱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마지막 때 종말에 있을 이야기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은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예언처럼 하나님이 셀루쿠스 왕조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올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고 그게 성취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하는 얘기가 자, 10절에 다시 보면 7 왕이 있는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7 왕이 있는데 5은 망했는데 이 5은 누구고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하나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물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막 이제 껴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근데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떤 시도도 다 완벽하지 않고 다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지금 예언의 결론은 뭐냐면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 이거에 그냥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이 세상의 나라에 10왕이 있다. 그 10왕은 완전수인 10왕을 10이라는 숫자를 써서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 있을 모든 권세자와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고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음녀가 결론적으로 하는 일은 뭐였어요? 성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를 박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동안 권세를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이미 사실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야. 어디서? 여러분들 두 증인 얘기할 때 11장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잖아. 1260일 동안 예언하고. 근데 뭐라고? 42달 동안 뭐예요? 짓밟힘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짓밟는 이 세력이 뭐냐? 바로 세상이고 그걸 계시록 11장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이 두 증인을 때려 죽이는데 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다 상징이죠. 소돔은 어떤 장소? 유혹의 장소잖아요. 죄를 지키게 하는. 애굽은
핍박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음녀와 바벨론도, 음녀는 유혹이 좀 강력하게 표현된 장소라면 바벨론은 핍박이 좀 강력하게 표현된 장소란 말이에요. 이 유혹과 핍박을 통하여서 누구를? 두 증인,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곳. 근데 이곳은 우리가 그 두 중에 죽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는 곳은 누가 죽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야.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지, 이게. 그래서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자,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다른 어떤 더 구체적인 예언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게 17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열 왕들은 뭐냐 그러면 한동안 권세를 잡아서 음료의 힘을 빌어. 그 음료는 누구의 힘을 빌어? 짐승과 용의 그 권세를 받아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그 세력이 있다. 그 얘기죠. 그 열 왕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12절 다시.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권세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니야. 이거를 표현한 게 뭐라고요? 계시록 12장 11장에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 이해하는 거죠. 우리 앞에 다 들은 거니까 이해하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고요. 영원한 권세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누가 용과 두 짐승과 음료와 땅에서 거하는 자들과 왕들과 열왕들이 모두가 한 뜻이 된 거야. 뭐 하는 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죽이고 핍박하는 이 하나가 된 거야. 꼭 뭐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으려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하나가 되고, 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고, 그런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누구를 죽이는 데에는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는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성경을 한 거 봤더니 12절 했죠. 내가 보던 열불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과 더불어 한동안 권세를 받아서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 짐승에게 주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사실은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더 궁극적인 실체를 보면 그들은 한 뜻이 되어서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어린 양과 싸우고 있는 거야, 사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자, 요거 기억하세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 요게 사실은 열왕, 열불. 이거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자신들이 왕이요 자신들이 권세자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게 바로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아무리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가 돼갖고 예수님에게 대항하지만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야. 이기실 터이요. 근데 예수가 이긴 것뿐만 아니라 누가 또 이길 거라는 거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게 누구예요? 이제 이런 걸 딱 보면 계시록 1장부터 우리에게 쫙 말했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표현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죠. 1장부터 뭐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아 속량을 받아 제사함이 된 사람들, 7교회, 촛대, 24장로, 14만 4천, 흰무리, 그죠?
한마디로 하면 성도를 가리켜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긴 자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어떻게 한다? 이긴다예요. 이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성도가 이기려고 한 게 있어요? 없다니까. 이 성도가 이겼어. 도대체 뭘로 이기는 거야? 자기 실력을 이긴 게 아니죠. 이미 12장에 이미 정리했잖아. 그죠? 12장에 보니까 뭘로 다 이긴대. 우리 11절 보세요. 12장 11절에 보면 10절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자 쫓겨났다. 누가 이긴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11절에 우리도 이기는데 뭘로 이겨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겼다. 성도는 뭘로 이기는 거야? 우리가 들고 있는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즉 복음의 능력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야. 자, 다시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서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줄게.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해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 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로 열매를 먹게 해줄게. 이기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이기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하는 얘기는 누가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의 그리스도의 피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기는 거야? 오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14절에 17장 14절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그들이 이긴다. 결론은 사실 17장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열불이 누구냐, 누가 이게 누구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열불이 누구냐 이거는 한마디로 세상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공격들, 모든 유혹들이야.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 이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예수님이 이기실 것이고 그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그리고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인데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음녀가요 세상이잖아. 이 음녀가 지금 용과 두 짐승에 의하여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유혹하고 막 그 권세를 부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음료는 어떤 착각을 할까요? 용과 두 짐승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역사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또 마지막 날 재림하시어 모든 게 있을 때 이 용과 두 짐승의 실체가 드러나죠. 음료에게 모든 서포트를 다 해줬지만 결국은 그 음료를 비참하게 하고 또 그 모든 더러움을 드러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탄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세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먹어봐, 해봐, 이게 네가 행복해. 사탄이 날 좋아해 주나 보다. 사탄이라고 생각도 안 했겠지. 광명의 천사라고 생각하겠지. 얘가 날 너무 좋아하나 보다. 날 행복하게 바라는가 보다. 그래서 결론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벌거벗기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요 아주 지혜로웠던 거야. 귀신을 물귀신이라고 해요. 그죠? 물귀신이 이제 혼자 못 죽으니까 막 누구라도 막 다 잡아 끌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언젠가는 무적행으로 들어가 파멸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라는 걸 이미 알아요. 누구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존재 목적은 뭐밖에 없냐?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물귀신 작전이지. 우리나라의 물귀신이 사탄이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음녀를 사랑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들을 파멸시키는 자들,
그 실체가 바로 짐승이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42달 1260일 3년 6개월입니다. 한동안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 6장에 7인이 떼졌을 때, 그때 이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5번째 이 떼졌을 때 고백했던 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동안 그 자기 뜻대로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한 뜻을 행하여 마음대로 하라 허용하신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어떤 상황이, 어떤 역사의 흐름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감당지 못할 때는 그 시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일들은 이 세상에 없다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광야에서 지금 이제 다시 좀 17장을 다시 초반으로 돌아와 보면, 처음에 이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는데, 이제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이제 성령님이 끌고 어디로 간 거야? 광야로 갔더니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광야의 이 짐승이 그 여자를 이용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유혹하고 시험 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데, 결론은 그 시험에서 누가 이기더라?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더라. 이걸 보는데, 요 패턴이 딱 어디서 나오는 패턴이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이끌림을 당하여 40일 동안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그죠? 금식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3가지 시험이 오잖아. 그 3가지 시험이 뭐였죠? 우리 제가 청년 예배 때도 이 얘기를 좀 자주 했으니까, 3가지 시험이 오는데,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을 다 줄 거라고 하는 시험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뛰어내려라. 그죠? 뛰어내리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살려줄 것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살려줄 것이다. 이 3가지 시험인데, 이 3가지 시험은 정확하게 누가 받은 시험이라고 했죠? 이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이 이기시는데, 이기실 때 뭘로 다 이기시냐면 말씀으로 이기시죠. 근데 그 모든 말씀이 다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 먹어,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또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주 여호와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했다. 또 뛰어내려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신명기 10장이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험을 누가 실패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 3가지 시험은 사실은 전에 누가 실패한 시험이냐면 아담이 실패한 시험이라고요. 아담이 선악과 떠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 때 첫 번째 뭐예요? 먹음직하고. 지금 뭐냐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면 육신의 영역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천하 만국을 보이며 보암직하고. 그리고 뛰어내려.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슈퍼스타가 되겠지. 즉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리라. 이 3가지 시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 아담이 실패한 시험이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시험입니다. 이걸 요한일서가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도 똑같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시험이다 이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그리고 누구까지 오늘 우리까지 다 실패하는 시험이다 이거예요. 어디에? 광야에서 음료에게 다 넘어지는 거죠. 짐승에게 다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에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험에서 오직 유일하게 이기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예수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이겼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이걸 막 설명하고 노력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세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잠깐 애굽 갔다 오는 얘기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 피신 가잖아요. 3장에 무슨 얘기 나오죠? 예수님 세례받는 얘기 나오죠? 물로. 그리고 4장에 무슨 얘기 나와요? 시험 받는 얘기 나오죠? 이거 딱 누구 여정일까요? 출애굽 여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가 요셉을 통해 어디가 애굽에 가서 홍해를 건넌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 동안 시험을 당하죠. 지금 마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고 육적 모든 이스라엘들은 다 실패했으나 누구는 예수님 혼자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담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 실패하는 그 시험을 오직 누구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야기, 그리고 33년 동안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모든 하나님 뜻을 완성한 이야기, 오직 유일한 인간이시며 그분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만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 그럼 예수님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을까? 뭘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한 게 히브리서 4장 한번 가보세요. 자, 오늘 한 걸 이제 정리하려고 이걸 찾아본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 예수님은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 동정하지 못하시리는 국률, 체율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리가 한쪽이 불편해갖고 힘들어 죽겠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두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힘들지. 이게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와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 삶 사는 게 힘들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사는 게 힘들지? 이거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는 그런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해요. 아담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니로되 뭐는 없어. 우리와 다르게 죄는 없고 승리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건데, 그럼 예수님 왜 굳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시험을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런 시험을 통과하여 승리하셨냐? 계시록이 다 이 얘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이 일을 하셨냐? 자, 계시록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자, 2장 14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게 계시록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침내 사단의 것을 부셔버리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는 얘기가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사단의 죄의 종노릇하고 거기에 얽매여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시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아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예수와 함께 있는 부르심받고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도 뭐 했다는 거야?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하는 얘기는 지금 모든 성경이 하는 얘기를 그냥 환상과 이런 예술적인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을 통하여서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바로 이 음료, 세상은 무너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18장에 바벨론을 통해서 다른 국면으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이제 음료는 용과 두 짐승이 어떻게 그 음료를 장악해서 세상을 취하게 하고 또 세상을 어떻게 그 노예로 잡고 있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바벨론은 또 다른 그 음료와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과 두 짐승에 의해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음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바벨론은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사치하고 탐욕스럽고 이 세상이 얼마나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바벨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음료는 누구와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19장에 나오는 신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 음료가 있다면 이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신부. 이쪽에 바벨론이 있다면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이해가시죠? 이걸 지금 계시록은 계속 대조해.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 음료와 신부. 바벨론과 예루살렘. 이게 이제 계속 대조가 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한 마디씩 나누고 마칠까요?